찬송가 269장 부르심으로 3월 29일 새벽 기도를 열겠습니다. 습자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여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항도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5장의 말씀, 신명기 25장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할 것이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팔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에 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나의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다 같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약을 지어버리라. 난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만요. 어제 오후 2시 특별 집회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집회는 금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금요일 날 오후 2시, 그리고 교회 오실 수 없는 분은 줌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모임이 끝난 다음, 집회가 끝난 다음에 조요를 열어둘 테니까 어저께는 바로 가시도록 그렇게 했지만 서로 대화들을 나누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25장의 말씀 1절 봅시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받을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네, 당연한 말씀이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공정한 재판에는 재판이 있었을 때 기울기를 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3절부터도 보세요. 13절 건너뛰어서 13절에도 보면 16절까지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두 저울투를 두지 말라. 되도 큰 되 작은 되를 두지 말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 사람 따라 경우 따라 일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이중잣대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일상의 문화가 된 말은 내로남불이라는 말. 내가 하는 것은 관용하고
남들이 하는 것은 불가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신명기에 재판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은 굽게 하느니라. 재판을 하되 외모로 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 공정한 재판이 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또 신명기 17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어떻게 하라?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래서 그것이 가증한 일이 드러나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 끌어다가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는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공동체가 어떤 사람에게 린치,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때에는 사사롭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혼자 결정하지 말고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장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3사람의 증인 우선 자세히 살펴보고 2 증인의 입이나 3 증인이 있을 때만 그 일을 확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감리교회 재판에도 보면은 여기에 신약성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가서 먼저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이와 같은 일들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고 권면에 듣지 않았을 경우에 그랬을 때 다른 일들, 다른 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 안에도 재판이 있어요.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송사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총회, 연회, 지방회, 교회 이런 단계가 교회 조직 공동체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총회는 총회 재판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고 심사는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위원회는 또 있고 그 다음에 연회에도 심사위원회가 있고 재판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지방에도 심사위원회가 있고 재판위원회가 근데 올해부터는 교회에도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둬야 된다 하는 것이 규칙이 돼가지고서 이제 저희 교회도 심사위원회가 있고 재판위원회가 구속이 됐어요. 심사위원회는 3사람으로 되어져 있고 장로님을 포함해서 권사님까지 3사람 그리고 재판위원회도 장로님을 포함해서 권사님까지 5사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자기가 총회 심사위원장이라고 그 옆에 있는 자기 재판위원장이라고 진작 좀 심사위원장 좀 하고 재판위원장 좀 하지 올해 이 텀이 자기가 심사위원장 재판위원장이라고 얘기를 만나게 돼서 재미있게 우리는 송사가 많은 교회니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자세히 살펴보고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 꼭 들은 다음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지 않냐는 이게 하나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악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로 가봅시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2절이에요. 2절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은 돌을 쳐서라고 하는 말은 무자비하게 그에게 해를 가하라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공동체가 그 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은 혼자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악으로 생각하고 악을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돌로 치라는 얘기는 그 공동체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돌로 쳐서 공동의 책임으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돌을 맞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공동체가 저 악을 저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는 그런 절차, 그게 돌로 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함의 문제보다는 공동체의 단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시비가 들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매를 때려야 된다. 그런데 매를 어디까지, 몇 대까지 때려라? 40대까지 때려라. 그러니까 40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는 아니하게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후에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바울의 시절에는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바울이 몇 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태형이라고 그러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에 맞추어 때리게 하라. 마구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수에 맞추어 때리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해를 가하라. 벌을 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절에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즉 그래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게 되어지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그렇다면 그 죄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지.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곡식 떠는 소. 이거는 이제 연자맷돌을 통해서 소를 돌려가면서 방아를 찢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소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일하는 소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하는 소도 먹을 권리. 타작하는 그런 수레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본다고 하면은 그 일하는 소도 먹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뜻밖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염소가 염소 새끼를 젖과 함께 삶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새의 알과 새끼를 함께 먹되 어미는 죽이지 말고 날려보내라, 그런 말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고, 이 동물에 대한, 가축에 대한 권리도 존중해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을 통해 찾아보는데, 오늘도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약한 자,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 특별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는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아멘. 이제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형이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경우냐, 그 형의 아내를 형제들이 결혼해 주어서 형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결혼식, 결혼법을 계대 결혼법, 형수 취수법,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유다의 아들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결국 형제들이 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아비와 관계를 하고 자녀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말을 탓하지 못해요. 다말은 당연히 대를 이어가야 될 책임을 잘 수행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 이와 비슷한 그 계명 속에서 나온 말씀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를 배경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을 5번 한, 부활의 때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의 논쟁 속에 결혼을 5번 한 그런 여인이 있다고 하면 그가 부활의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고 라고 물었던 이야기도 이런 규칙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결혼의 문화에서만 보지 말고 농경 사회 속에서 주어져 있던 고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농경 사회 속에서는 자식을 많이 두고 집안에 식구가 많은 것은 한 인격이 아니라 집에 노동력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했던 그 사회 속에, 그 집안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낳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낳기 위해서는 결혼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은 그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노동력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노동력이 준비되지 못하면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고,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에 노동력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배경 속에서 한 사람이 이 가정에 결혼이 되어지면 다른 집으로 가지 말고 그 가정에서 대를 이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현대의 눈으로 보면 그 여자는 어떤 경우냐고, 여성은 어떤 경우냐고, 너무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해, 거꾸로. 전쟁이 많았던 시절에는 전쟁은 누가 나가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하니까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결혼이 파괴되어지면 남자들은 여성이 많으니까 결혼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여성은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의 제도가 중동 지방에서 만들어졌다.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을 오히려 그 가정이 보호해주고 가정의 자녀들을 낳아서 살아갈 수, 한 인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또 다른 배경이라고 하는, 즉 현대인의 눈으로 보지 말고 고대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찾아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나누어 줄 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많이 있는데 조건이 있었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분깃을 주소서.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들도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다른 부족에게 결혼하면 기업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부족 사람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면은 기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남자들에게 주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기업을 받게 되는 조건은 같은 부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결혼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보면 7절 보세요. 내가 잠깐 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혼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혼한 사람.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아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도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맡기를 싫어하여 남편된 형제의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여. 남편이 죽은 그래서 결혼 상태가 되어지지 않은 그 여인. 근데 형제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장로들을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나는 내 형수를 내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정말 그런가를 다시 확인하고, 그렇죠? 다시 확인하고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이에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는 이같이 할 것이며. 지금 여자는 그 집안에서 자식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장로 앞에 끌고 가서, 즉 회중의 대표 지도자들에게 끌고 가서 사실이 그런가 묻고, 만약 사실이 그렇다 그러면 이 자는 형제된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자라고 침을 뱉고 신을 벗겨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주 이름을 붙여주는데 아주 부끄러운 이름을 붙여줘요. 부끄러운 이름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신 벗김을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신발 벗김을 받은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신 벗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포기한 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이 신 벗긴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권리라기보다 권리도 있지만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자는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라. 이거는 우리들의 말은 신발 벗은 거나 신은 거나 옛날 신발이 오죽할 텐데 그거 뭐 별 차이가 있는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큰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영어 가운데 가장 큰 욕이 뭐냐면 God damn,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이게 가장 큰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 벗김을 받은 자라는 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버린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서, 그래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자가에게 주는 형벌이 이 모습에, 즉 집안의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거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11절에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17절에도 아말렉과 더불어의 관계, 너희들이 다 아말렉과는 상관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모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려운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문 공동체도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리 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 공동체를, 가문을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해산의 수고를 또 한 번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지나간 118년 동안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오늘 시대를 이어가면서 시대를 관통하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가 두루두루 살피고 두루두루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오니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들어진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 작정된 기도를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